오늘 신명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3번의 신신당부하는 설교 가운데에서 마지막 3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 마지막 3번째 설교는 앞에 했던 2번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제 너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하는 것, 너희가 지켜야만 하는 것, 너희가 붙잡아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저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이나 또 저 소리 하시네 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씀의 영향력이 무엇인가? 과연 그 말씀을 지킬 때 찾아오는 복은 무엇이며 그 복을 지키지 않을 때 찾아오는 저주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생생하게 27장, 28장, 29장 그리고 30장에 걸쳐서 27장부터 30장까지의 마지막 3번째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그 복과 저주와 복은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요? 오늘 27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제 이 3번째 설교를 하는 주체는 모세만이 아닙니다. 앞에 첫 번째 설교와 2번째 설교는 모세가 혼자 했지만 3번째 설교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형태로 3번째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보내는 말씀의 메신저로 그동안은 모세를 사용하셨죠. 그런데 이제 모세의 수명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모세가 맡겨진 사명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설교가 끝나면 모세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을 함께 세우셔서 그 장로들로 하여금 모세의 정신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31장에 가면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모세를 대신하게 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많은 장로들을 세우셔서 함께 그들이 모세의 정신을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만한 리더는 없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역할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명령하도록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지키라 하시는데 문제는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거죠. 물론 지키고 싶어요, 우리도.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되는 모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면 이들은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지키지 못하는 그 수많은 말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2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자, 말씀을 지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키나? 돌들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돌에 기록하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에 기록을 해야만 그 당시로서는 가장 확실하게 변치 않는 말씀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많이 말씀을 외워요. 그런데 아무리 잘 외운다고 해도 사람의 머리로는 그 말씀에 대한 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파피루스나 그 밖에 다른 종이나 다른 데 세우게 놓으면 이것이 변질될 수가 있고 불에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전쟁을 벌여도 가장 변질되지 않을 만한 것이 뭘까요? 돌입니다. 그 돌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법이죠. 바로 애굽에서 이 방법을 그들이 익히 봐왔던 터입니다. 그리고 아마 애굽인들 주인들의 역사를 기록할 때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이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하는 방법, 해왔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의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른 뒤에 그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위에 기록하라.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십니까? 어디에다 기록하십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나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리죠.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 말씀은 거룩하지만 성경책은 거룩하지 않거든요. 성경책은 그냥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우상화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책에 많이 기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분홍색으로 우리가 이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을 치고 연결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성경에는 내 손에 기록이 묻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날 주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들을 그 기록을 어떻게든 남겨놓는 것이 여러분 그게 다시 성경을 읽을 때 참고가 되고요. 떠오르고요. 아, 그날의 그 마음들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여러분 기록하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다 기억할 것 같지만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대한 기록하시는 게 좋아요. 기록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적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설교도요. 설교 준비를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요. 설교를 하는 것과는 달라요. 설교를 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이 더 확실하게 자리를 잡거든요. 그것처럼 설교를 듣는 것과 기록하는 건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와닿는 부분들을 짧은 문장이나 아니면 단어라도 기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할 때 나중에 그러잖아요. 우린 그걸 다시 볼까? 다시 안 보더라도 유익합니다. 다시 안 보더라도 적는 그 순간 여러분의 머리와 눈과 손과 온몸이 함께 연합으로 반응을 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마음에 잘 새겨지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적었던 그 집중력으로 다시 삶 가운데에서 전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기록하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돌비에 새겨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꽂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로 그냥 부딪혀서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말씀에 새겨지는 거죠. 내 마음에 심리에 새겨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나는 그것을 받아 내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겨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지 마라. 붙잡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세월을 건져 올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앞에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요.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요. 그런데 지나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지나가 버려요. 그것을 건져 올리는 만큼만 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건져 올리는 만큼만 내 세월이 돼요. 바꿔 말하면 말씀도 내 앞에 계속 말씀이 흘러가요. 아, 좋은 말씀 흘러가네. 이게 아니라 건져 올리는 만큼만 내 것이 돼요. 그게 기록이란 말이에요. 기록. 흘러가는 말씀 가운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거, 그게 기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수많은 사랑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고 내 마음에 잘 담아두는 것, 그것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어집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자, 오늘은 지금 여러분 표시하고 계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설교,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면서 27장에는 2절부터 나오죠. 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가 나오고요. 3절에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두 번 연속 나오고요.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이 나오죠. 그리고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나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는 말이 나오고 7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라는 말이 나오고 또 9절에는 하반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 나오고 10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말이 나와요. 계속해서 이제 모세는 느끼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하나님은 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꼭 되어셔야만 하겠구나. 너희가 그 하나님 놓치면 죽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더 간절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3절에 등장하는, 3절 제일 끝에 등장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의미를 지니죠.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내는 내가 아니라 너다. 네가 붙잡아야 할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3절 하반절에 등장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너희들의 역사를 지금까지 주장해 오신 하나님인 거죠. 너희들의 역사 가운데 생각해봐라.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저주를 받았냐, 얼마나 많은 복을 얻었냐. 그 저주도 그 복도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율법을 기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율법을 놓치면 너희도 그 조상들처럼 저주받는다. 그 율법을 지키면 너희도 그 조상들처럼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의 조상들의 저주와 복을 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너희는 더 이상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조인 것이죠. 그래서 3절 하반절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4절 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은 율법을 새긴 돌들이죠. 이 돌들을 어디에 세워요?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에발산 표시해 보세요. 에발산 동그라미 하시고 어디로 연결하냐면 13절 봅니다. 13절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보이시죠? 저주 동그라미 하시고 에발산 동그라미 하시고 연결하세요. 13절에 에발산과 4절에 에발산을 연결하세요. 그러니까 에발산은 뭐 하는 산이에요? 저주하는 산이에요. 그럼 저주하는 산이 에발산이면 축복은 어디다 하나? 그 위입니다. 1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표시하셨죠? 축복 그리심산 연결하시면 축복은 그리심산에서 하고 저주는 에발산에서 하죠. 이 두 산이 지정된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성소가 어디냐? 세겜입니다. 세겜이 성소인데 세겜에 제일 가까운 산이 이 두 산이에요. 그러니까 세겜 성소에 제일 가까운 두 산을 정해서 12지파가 절반씩 나누어 올라가서 그 위에서 한쪽은 축복을, 한쪽은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가 뭐냐면 그냥 뭐 좋은 소리 하고 나쁜 소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것을 그리심산을 위해서 선포하고 에발산 위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거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데 지금 오늘 4절에서 이 돌들, 율법의 돌들을 어디에 세우라고 합니까? 에발산. 왜 그러면 에발산일까요? 기왕이면 그리심산이면 좋잖아요. 축복하는 산, 축복의 산 그리심에 세우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저주하는 산인 에발산에 세웁니까? 왜 저주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오늘 순서도 27장 15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전부 저주거든요. 15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 아마 읽기도 끔찍하실걸요? 공포영화 싫어하는 분은 못 읽습니다. 가슴 떨려 못 읽어요. 15절부터 26절까지는 전부 저주예요. 그런 다음에 28장 1절에서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주를 더 좋아하시는 분인가? 왜 27장 하반절 내내 저주하시다가 28장에 축복을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 율법의 돌을 축복의 산이 아닌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세우시는 거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축복을 받기 이전에 벌써 다 망해요. 왜? 그 율법을 못 지켜서. 그 율법을 어기고 말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주셔도 그 율법을 못 지키고 망해요. 그러니까 저주를 먼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더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축복을 받아도 받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요, 저주를 피하지 못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저주받을 짓은 하지도 말고 이 저주받을 율법을 폐기하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율법을 잊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가 먼저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름이지 않습니까? 이 여름에 아이들 휴가철에 바닷가에 내보내면서 뭐 먼저 하세요? 야, 가면 이렇게 선탠을 하고 이렇게 너희가
즐겁게 논일고 이렇게 무슨 게임을 해라 알려주십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물조심부터 하라고. 그죠? 물조심. 왜? 다 아무리 피서 가서 재밌게 누리려고 해도 물조심 안 하면 끝이죠. 그럼 가는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자녀에게 먼저 조심부터 시키죠. 야, 갈 때 차 조심하고, 가면 물 조심하고, 가서 사람 조심하고, 야, 절대로 돈 함부로 남 있는 앞에서 꺼내지 말고. 우리는 조심부터 시켜요. 여행할 때.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요단강을 넘어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28장에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에 복을 주신다. 이 우리 28장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이거 전에 오늘 27장에 저주부터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그 복 받기 전에 우린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복 받기 전에 그 복을 주세요도 하기 전에 우리 죄로 이미 망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무슨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저주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먼저 저희가 조심해야 돼.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흥분하고 그때부터 너희 마음대로 살면 율법 잊어버리고 너희 뜻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저주부터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발산에 세우는 거예요. 자, 5절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는 율법의 돌을 새겨서 돌의 율법을 새겨서 그것을 에발산에 두라.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을 여러분 화살표 그려보실래요? 2절과 3절의 화살표, 4절까지 화살표는 뭡니까?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2, 3, 4절 옆에 한번 화살표를 여러분 그 왼쪽에 공간이 있죠? 화살표를 위에서 아래로 그려보세요. 2, 3, 4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새길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고 5절, 6절, 7절 여기까지는 화살표를 아래에서 위로 그려보세요. 이것은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율법에 새겨라. 그 율법을 도리에 새겨라. 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아름답게 이 땅에 살아갈 때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범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새겨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우리는 그 말씀하신 그 자리,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오죠. 5절에 거기서입니다. 또 거기서 동그라미 해보세요. 거기서 말씀을 받은 자리에서 말씀을 새긴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그 에발산은 처음에 율법을 주신 율법을 기록하는 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주의 산, 그러나 그 저주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왜? 그 저주를 피할 수 없어서 죽어요. 먼저 알려주셔야 우리는 그 저주를 피할 수 있어요. 율법을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죠.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소통과 교제죠. 하나님과의 교제, 소통, 이웃과의 교제, 소통, 유일하게 나누어 먹는 제사.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에서 아래로 화살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래서 위로 화살표가 만나는 자리, 거기서 그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에게는 바로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죠. 성민교회, 이 자리가 우리의 말씀을 새기는 자리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나?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가장 필수적인 길은 뭔가? 말씀을 받는 것과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 경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말씀 없이 예배할 수 없고요. 예배 없이 말씀을 상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라고 한 주의 말씀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새기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로 응답하고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 이 예배 가운데 녹아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저주는 피하고 복은 받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너희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여러분, 이 기록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주의 말씀이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더 이상 돌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이제 더 이상 돌에 쓰지 않고요. 신약으로 오면 어디에 쓰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288쪽입니다. 신약 288쪽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어요. 자, 너희는 편지인데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전해줄 사람들인데 이제는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편지가 중요한데 그 편지를 뭘로 써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거예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썼다. 신비에 썼다는 거예요. 신비, 마음판. 이제는 내 마음판이 율법이 자리하는 곳이다. 내 마음판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마음판을 내어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확신이 있으니, 확신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이 확신이 뭐냐? 이게 바로 위에 나오는 마음판에 쓴 것이에요. 마음판에 쓴 것, 이것을 바꾸어 한 글자로 줄이면 확신이에요. 확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돌에 율법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는데 그 마음에 기록한 율법은 뭐예요? 이제는 확신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잔소리로 아이고 또 말씀 하시네가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면서 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가? 이 말씀대로 붙잡고 살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부흥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가?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얻으려고 오늘 유년부가 성경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는, 그냥 습관적으로 주는 오늘도 받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자리하기 위하여 성경학교를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이 아이들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도록. 그래서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만족 동그라미 하시고요. 연결합니다. 만족을 위해 확신과 연결합니다. 이 확신이 뭐라고요? 마음에 쓴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절에 나오는 맨 끝에 마음에 쓴 것 동그라미 하시고 4절의 확신, 5절의 만족 연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그것은 확신으로 자리하는데 그 확신의 말씀은 반드시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 가운데 배웠죠. 이사야 58장 11절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우리가 어제 배운 말씀이에요. 만족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복을 줄지도 모르는 분이 아니라 확실하게 주시는데 그 확신은 반드시 만족으로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만족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 만족을 하는데 뭐에 만족을 합니까?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요. 새 언약의 일꾼. 또 이것도 동그라미 하시고 또 연결합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말씀을 3주째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 영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새 언약의 일꾼 표시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3절은 뭐예요? 4절에 나오는 확신이고 그 확신은 5절에 나오는 만족인데 그 만족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요?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일이 오늘 유년부 가운데 그리고 목금토는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그리고 8월달로 들어가면 우리 초등부 가운데 그리고 우리 청년부 가운데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 단기선교팀 가운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판에 쓴 그 말씀이 확신으로 만족으로 그리고 그것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어져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새 언약의 일꾼들로 가득 찬 교회,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불처럼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 마음판에 다시 그 말씀을 새기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년부 성경학교 그리고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청소년부 수련회 그리고 각 부서 여러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이제 오늘 2박 3일간의 성경학교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가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새겨져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확신하게 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만족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의 삶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쳐나는 목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목요일부터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2박 3일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그 이후에 있을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캄보디아 단계선교까지 모든 여러 명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마음판에 새긴 그 말씀을 주의 확신하고 만족하며 새 언약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우리 삶의 터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년부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청소년부 수련회와 초등부 그리고 청년부 단기선교팀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기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우리 마음에 새긴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으로 차오르는 행복한 시간,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복된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민교회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가득 찬 교회, 하나님이 마음 놓고 미래를 맡기시는 교회, 그리하여 미래의 귀한 사역 감당해내는 주의 이름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서 주의 이름에 깃발을 꽂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아름다운 다음 세대들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일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저희들 그 말씀을 돌에 새기듯이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